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잠언 12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12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12장 17절부터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미련한 자는 자신의 행위가 옳은 줄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권고를 듣지 않지요. 또한 이런 자들의 아주 큰 특징은 쉽게 분노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자기가 늘 옳다고 생각하니까 자기에게 불편한 말을 하거나 불편한 상황이 생길 때 쉽게 분노를 하는 거죠. 왜 더욱 쉽게 분노할 수밖에 없느냐? 미련한 자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늘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죠. 그러니 남의 충고를 귀담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때로는 수치스럽고 불편한 상황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먼저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자제하면서 신중하게 상황과 형편을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살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죠. 이런 자들의 마음에는 늘 하나님의 마음을 담으려고 애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려고 애쓰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이제 솔로몬은 말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에 대해서 이제 더 강조를 하게 되는데, 먼저 1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저 여기 보니까 진리를 말하는 자, 또 거짓 증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이 17절은 당시 법정에서 증인의 말을 비유로 하여 말의 중요성, 말의 영향력을 솔로몬이 교훈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는 자, 그러한 증인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러한 진실을 말하는 증인이 의를 나타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의를 나타낸다는 것은 정말 법정에서 진실만을 말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진실을 말하니까 거기서 뭐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법정에서 우리는 당연히 진실을 말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상황 속에서는요, 진실을 말해야 되는 건 알지만 진실을 말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때로는 진실을 말하게 되면 내게 어렵고 힘들고 불편하고 또 손해보는 이런 일이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자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 할지라도 법정에서 진실을 말하는 것은 옳은 것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정의가 실현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거짓 증인은 자신의 이익을 따라 법정에서도 청중들을 속이려고 거짓을 말하게 되죠. 이 속이는 말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요, 배반하는 말
또는 사람을 속이는 말, 이런 기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주로 어떤 의미로 사용되냐면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죄,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죄의 말, 이런 류들을 표현할 때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처럼 거짓 증인의 말은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말이지만 결국은 누구를 속이는 행위가 되냐?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거짓을 말하는 자의 입술, 그들의 삶은 당연히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말을 함부로 하면서 한 사람을 죽게 만들었던, 거짓 증언을 내세워 자신의 이익을 취하고 사람을 죽게 만들었던 대표적인 사건 하나를 이야기해 보라면 우리는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던 이 사건을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자신의 왕궁 앞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이 참 가지고 싶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던 아합 왕인데 궁 앞에 있는 그 나봇의 포도원을 왜 이렇게 탐하고 있었는지 정말 가지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나봇을 찾아갑니다. 내가 비싼 값을 쳐줄 테니 그 포도원을 나에게 팔아라. 엄히 말했겠죠. 그런데 아합 왕의 기대와는 달리 나봇은 뭐라고 왕에게 말했냐면, 이 포도원은 하나님이 우리들의 선조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율법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사사로이 함부로 매매할 수 없는 땅이니 아무리 왕이 요구한다 할지라도 이 기업은, 이 포도원은 팔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건 정확한 거예요. 그리고 율법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아무리 왕이 원한다고 해도 팔 수 있는 땅이 아니란 말이죠. 아합도 사실 이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강력하게 요구를 하지 못하고 마음에 끌어오르는 분을 삭히면서 집으로, 궁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궁으로 돌아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안 주니까 더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분은 나는데 율법대로 말을 하니까 더 요구할 수는 없고, 그래서 성경은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얼굴을 돌리고 음식을 거절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참 애 같죠? 밥도 안 먹고 속상한 마음에 그냥 침대에 누워만 있는 거예요. 그때 아합의 아내이자 이방 여인이고 우상을 섬기는 일에 앞장섰던 이세벨이 아합 왕에게 옵니다. 왕이요, 왜 이렇게 식음을 전폐하며 그렇게 울그락불그락하고 있습니까? 물었더니 여차여차해서 내가 나봇의 포도원을 비싸게 살려고 했는데 나봇이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나에게 팔지 않아서 내 마음이 이렇게 속상하오 라고 얘기했더니 이세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참 왕도 한심합니다. 모든 것이 왕의 것인데 그거를 왜 못 가지고 소유 못해서 빼앗지 못해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왕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 포도원을 왕에게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을 하느냐, 여러분 성경 구절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21장으로 가봅니다. 열왕기상 21장 8절부터 10절까지. 열왕기상 21장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8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자, 어떤 내용인지 감이 좀 오시나요? 이세벨은요, 아합 왕의 이름으로 나봇이 거주하고 있던 성읍의 장로와 귀족들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서신을 보내서 무엇을 하게 만들었느냐? 금식을 먼저 선포하게 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게 하고 거짓 증인 두 사람을 불러서 마주 앉게 하고 거짓 증언을 하게 하면서 신성모독죄로 고발을 하게 하여 신성모독죄의 누명을 씌우고 죽이게 하라는, 사형을 하라는 거예요. 자, 우선 이 내용을 조금 우리가 좀 풀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먼저 금식을 선포하라고 하잖아요. 이 금식 선포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공적인 금식 선포, 그러니까 개인적 금식 선포가 아니라 공적인 금식 선포는 그 공동체 안에 심각한 악행과 죄가 있음을 선언하면서 단체로 참회를 촉구하는 그런 행위적 의미를 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적인 금식을 선포한다? 이건 백성 가운데 아주 심각한 죄가 있음을 알리는 신호 역할을 하는 행위가 되었던 거예요. 그다음에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피고인의 신분으로 앉힌다는 얘기예요. 피고인의 신분으로. 그다음에 불량자 두 사람을 나봇 앞에 마주 앉히라고 하는 것은 이제 증인석에 세워서 나봇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증언을 하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왜 두 사람일까요? 당시는 과학 수사가 있었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최소 증인이 2명 이상이 필요했고 2명 이상의 증인이 그 죄에 대해서 고발하면 그 죄가 성립이 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2명의 불량자들을 매수해서 그 자리에서 나봇을 향해 거짓 증언을 하라는 거죠. 그럼 그 거짓 증언의 내용이 뭐예요? 나봇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봇은 어떤 죄에 걸리는 거예요? 신성모독죄에 걸리는 거예요. 당시 신성모독죄는 백성들이 돌을 던져 죽이는 사형에 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명령대로 나봇이 사는 그 지역의 귀족들은 이렇게 거짓 재판을 했고 나봇은 신성모독죄로 몰려서 누명을 쓰고 결국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렇게 사형에 처한 죄인의 재산은 왕에게 귀속되는 것이 당시의 법이었어요. 자연스럽게 나봇의 포도원이 누구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아합 왕의 소유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세벨은 거짓 증인을 통해서 나봇을 죽게 만들고 그의 포도원을 왕에게 바쳤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잠시는 나봇의 포도원을 통해 아합이 즐거웠을 겁니다. 잠시는 이세벨이 자기가 뜻대로 되었다고 기뻐했을 겁니다. 한동안은 그것 때문에 행복했겠죠. 그러나 열왕기상의 내용을 쭉 훑어가 보다 보면 끝내 아합과 이세벨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참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의 결말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잠언에서 솔로몬이 교훈하고 있듯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비록 내게 손해나 불행한 일이 닥친다 하더라도 어디서든 진실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실을 말함으로 인해 잠시는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겠지만 그래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공의가 바르게 세워지는 겁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갈까요? 오늘 본문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18절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자, 거짓 증언을 통해서 한 사람을 죽게 만들 수도 있음을 우리는 보았는데, 산 사람을 죽게 만들지 않을지라도 함부로 말하는 자의 그 말은요, 칼로 찌름같이 심각한 결과를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자, 오늘 18절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다. 신중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의 감정에 이끌려 섣불리 성급하게 경솔하게 말하다 보면 그 말은 상대방을 칼로 찌르는 것 같이 참으로 심각한 상황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경솔하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칼로 찌름 같은 치명적인 심각한 결과 상황을 만들어 가는 것, 꼭 악인들만 해당되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우리는 그런 실수를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늘 사랑이 가득한 말만 할까요? 아니요. 본인도 모르게 이런 말의 실수, 성급한 말, 신중하지 못한 말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세와 같은 이도 말에 실수를 하는 모습을 봅니다. 언제 그랬을까요? 광야에서 여러 여정들을 거치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을 견디며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그 와중에 또 이스라엘이 물이 없다라고 불평하는 일이 또 벌어졌었지.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또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하는데 저 원망 소리가 너무나 큽니다. 어찌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 그렇다면 그냥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 해라. 그러면 짐승들과 백성들이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화를 내지 않고 그렇게 말해 주었어요. 그 이후에 모세가 어떻게 행동했는가?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볼까요? 민수기 20장으로 가봅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20장 9절부터 11절. 민수기 20장 9절부터 11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민수기 20장 9절부터 11절 시작.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자,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팡이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함께 회중을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반석 앞에 모았습니다. 자, 이제 회중들이 반석 앞에 모였지. 그리고 나서 지팡이를 잡은 모세가 눈을 들어서 회중들을 바라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회중들을 보는데 모세의 마음에 뭐가 일어나요? 분노가 일어나요. 백성들의 무지와 어리석음과 원망 소리가 가슴에 이렇게 쌓여 있다가 그 순간 쑥 올라오더니 마음에 분함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을 향해 뭐라고 말하느냐?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이렇게 외치면서 책망하기를 시작합니다. 모세의 상한 감정이 폭발해 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모세의 이 상한 감정이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도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아직 반역자라고 진노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으셨다면요, 모세가 반역자라고 외치는 것은 마음은 이해하나 옳지 않습니다. 상한 감정이 폭발해버린 모세가 백성들에게 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마치 모세 자신이 물을 주는 주체자가 된 것처럼 지금 경솔하게 말하는 거예요. 물은 모세가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 공급하시는 건데, 모세는 지금 자기가 물을 내어주는 공급자처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행동을 했어요?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신경질적으로 2번 내리쳤어요. 쾅쾅. 그랬더니 물이 솟아 나왔고 회중들과 짐승들이 그 물을 마실 수 있었습니다. 비록 물이 터져 나와서 백성들이 마시기는 했지만 모세는 분명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물을 향해서 명령해라, 이렇게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함부로 경솔히 말했고, 자기가 물을 주는 공급자인 양 분노를 터뜨렸고, 하나님은 명령만 하라 했는데 신경질적으로 지팡이를 반석에 2번이나 내리쳤어요. 모세도 이러한 상한 감정에 사로잡히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잊어버리고 함부로 말하고 행동했던 겁니다. 이로 인해서 모세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졌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것이 함부로 말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무서운 결과입니다. 특히 이 말은 우리들이 일상에서 살아가는 언어 생활의 중요함도 강조되지만, 특별히 설교자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깊이 새겨야 되는 말씀입니다. 강단에서는, 특히 설교할 때는 목회자 개인의 감정이 절대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오직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뜻과 교훈을 바르게 찾아서 그것을 전하는 것이 설교자의 역할이지, 성도를 향해 섭섭하다고 본문을 끌어들여서 자신의 섭섭함을 폭발한다거나, 어떤 미운 성도가 있을 때 성경을 근거로 그 미운 성도를 저주하듯이 설교한다거나,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끌고 와서 자기 신념, 자기 비전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말하는 것 옳지 않습니다. 설교자는 철저하게 자신의 감정을 자제하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하나님의 교훈만을 그대로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만 하는 거죠. 그것이 설교자가 가져야 되는 신중한 언어 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또한 당연히 강단에서 말씀을 전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목회자가 삶 속에서도 신중한 언어 생활을 하는 것은 마땅한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한 대로 삶 속에서 신중한 언어 생활과 삶의 행실을 가져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저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나고 또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지혜로운 자의 신중한 언어 생활에 어떤 열매가 맺힌다고 말하냐면, 지혜로운 자의 혀는 뭐와 같대요? 양약과 같대요. 여러분, 양약과 같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치료한다는 거죠. 치료한다는 건 어떤 의미겠어요? 지혜로운 자가 어느 자리에서 놓여 있든지 그들의 입술에는 누구의 마음을 늘 담으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으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말을 하게 되면요, 그 말은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데, 마음이 아픈 자들에게는 위로가 나누어져요.
때로는 분노에 사로잡힌 자에게는요, 그 분을 가라앉히고 하나님의 따스함을 전해 주게 됩니다. 다툼이 있는 곳에는 화해를 가져오게 돼요. 물론 내가 그래야지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늘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에 담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은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편하게 하는 말이지만 그 말을 통해 누군가가 위로받고, 누군가가 마음에 하나님의 그 따스함을 느끼고, 누군가가 그 분노의 마음이 가라앉게 되고, 그래서 화해를 만들어내고 평화를 만들어내고 기쁨을 만들어내고 감사를 만들어내요. 이게 하나님의 언어를 가진 자들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에요. 물론 항상 그럴 수는 없겠죠. 그러나 보편적으로 그렇게 애쓰며 살아가는 자들의 삶을 보면요, 어디를 가든지 화목을 만들어냅니다. 교회 공동체가 바로 이 기준을 가지고 교제를 나눠야 해요. 이 기준에서 벗어날 때 자꾸 교회 공동체 안에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내 입술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경솔하게 말하지 말고 신중하게 한 번 더, 두 번 더 생각하고 내 입술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으려고 노력할 때 그 공동체는 정말 따스한 양약과 같은 말을 하면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서로의 마음이 보듬어지고 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복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이 이 기준을 가지고 신중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잠언의 교훈을 나누어야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위로자의 역할을 감당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 속에선 저나 여러분들이 먼저 어디를 가든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언어 생활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19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12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자, 오늘 19절에서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된다고 해요. 여러분, 진실한 입술이 뭐겠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나눴듯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사랑과 하나님의 그 마음들이 담겨진 그 언어 생활을 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런 말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그런 말을 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하며 살아갈 때 늘 환영을 받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말에 거부감으로 반응하는 이들도 꽤 많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고, 선한 척하기는, 너만 잘났냐? 너만 착해? 이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언어들을 배척하는 경우도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그 언어 생활을 세상은 거절할지 모르나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기 영원히 보존된다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의 언어 생활을 인정하며 기뻐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이 알아준다면요, 그 언어 생활로 인해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는 어디선가 맺혀져요. 그 상황 속에서 나에게는 좀 불편한 일이 계속될 수는 있으나 그 언어 생활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어디선가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돼요. 그 아름다운 열매를 나는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인정하셔서 나를 통해 사용된 말을 하나님은 어디선가 열매를 맺히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말이 영원히 보존되는 겁니다. 땅에서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인정하면 우리는 기꺼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러한 언어 생활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와 달리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라고 해요.
거짓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거절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없는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지혜롭다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말은요, 영원하지 않아요. 잠시 동안만이래요. 이 잠시 동안은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은 그 말재주로, 말솜씨로 사람들의 추앙을 받고 높임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말이기 때문에 그 말은 영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영원히 보존되지 않아요. 그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 말은, 그 입술은 유효할 뿐입니다. 결국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실한 그 언어 생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언어 생활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행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이 성도를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끝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켜내실 것이고,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실 것이고, 그 열매들을 또한 곳곳에서 맺게 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말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인정하는 말들을 행하며 살아내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언어 생활이, 우리들의 신중한 언어 생활이, 우리들의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 언어 생활이 어디를 가든지 화평을 이루고 화목을 이루고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그런 언어 생활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